그리스도인의 성장 원리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금 미국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3개월은 지금은 이제 3개월은 무비자로 이제 갈 수 있는데 전에는 비자 없으면 아예 못 갔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자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저도 한번 서봤었는데 그때 한 볕에서 길게 아침에 일찍 가서 쓰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대행 서비스가 잘 되어서 그런 걸 안 했는데 근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기다림 없이 그냥 비행기표만 있으면 사면 그냥 바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이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편지서가 빌립보서인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요? 예,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경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항상 어디 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에요? 품성이거든요. 그때까지 열심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나 된 것이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의 생애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요 늘 평안한 삶을 산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구랑 싸운지 아십니까? 우리 교과 공부 첫 시간에 첫째 주에 배우셨을 텐데 이 마가 때문에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아예 그냥 그럼 바나바는 사촌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늘 가는 백성이 실수도 할 수 있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바울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바울은 어쩌면 자기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유언과 같은 이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자기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복종케 할 수 있는 경험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 경험을 이루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연약하고 어리석고 정말 질병도 걸리고 막 그런 몸이지만 예수님 오시면 무슨 몸으로 변해요? 영광의 몸의 형체.
그 영광의 몸의 형체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죠.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의 이 돌비로 요약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10가지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꼭 지켜야 될 도덕.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은 도덕률입니다. 예, 다섯째 계명서부터 열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서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이긴 해서 도덕률이 맞지만 어떻게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하는 말씀과 안식일 계명이 왜 도덕률인가? 왜냐하면 이게 되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야지만 두 번째 부분인 다섯째 계명서부터 열째 계명이 온전히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분명한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고 날마다 배워지고 실행되어질 때 비로소 하늘 시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게 비결의 원칙이에요. 이게 살펴보니까 비결의 원칙이다.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하기를 원하냐면 말씀 재림기별 전해야 된다. 안식일기별 전해야 된다. 근데 뭐가 먼저 되어야 되냐면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사랑이 먼저 되어야 돼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전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무엇 할 때만 표현되게 되어 있냐면 순종할 때만, 서로 순종할 때만. 순종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항상 존경을 기초로 해서 서로 간에 존경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때만 있을 때만 사랑이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셨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이 존경하는 마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죠. 가정 안에서도 존경이 무너지면 서로 간의 존경이 무너지면 부모님에 대한 존경, 자녀에 대한 존경이 무너지면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면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은 세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다시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심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약간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면 굉장히 무거워지고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 안식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안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고
또 뭐 지키라고 하고 강조한다. 사실은 우리 재림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따뜻한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저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김복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재림교회, 그리고 전 세계 재림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더 온전한 확장, 성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가르침을 행하라. 이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요? 살 것이요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사실은 잠깐의 찰나이고 우리는 어디 가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하늘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장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27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죄에 기울여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길 따라서 가라고 지침서, 하늘까지 가는 지침서를 주셨어요. 마치 이렇게 하늘 가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사랑은 어떤 때 알게 되죠? 사랑해 말만 하면 사랑하는 걸까요? 표현되어져야지만 증거가 있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작은 배려, 작은 반응,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때? 마치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 기초부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 마치 그림의 밑그림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것처럼 말이죠. 보여져야지만, 알아야지만, 경험되어져야지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표현과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주신 것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10계명을 딱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지.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쟁투 469쪽에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이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요, 왜 우리의 모본 되시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생활이다. 율법의 모든 것들, 원칙들을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지키도록 아주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명과 사랑은 어쩌면 이 겉보기에는 너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지키는데 아주 기본적인 유일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그리스도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성장하려면 첫 번째는 말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개인적으로도 살펴야 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김포교회 표어가 뭡니까? 기본에 충실한 재림 성도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읽고 또 교과 공부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차근차근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요. 무엇까지도 찔러 쪼개냐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아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인간의 문자이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과 사상과 모든 뜻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를 읽을 때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든든히 세워짐을 받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든든히 흔들리지 않도록 우뚝 우리 자신을 세우려면 말씀을 통해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성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럼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뜻을 자꾸 우리의 성향이 이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성향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고 탐구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실물교훈 75쪽에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확고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확고한 뜻을 알 때까지 온전히 탐구해야 돼요. 근데요, 그 온전한 뜻을 언제 비로소 깨닫게 되냐면 영원까지 탐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에 대한 뜻은 구원받을 때 재림 그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리 사람이 위로한다 할지라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요 정말 마음이 푸근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어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공격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는 말씀이 아니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요 우리의 연약한 이 작은 틈새를 알아가지고 막 공격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확신과 경험이 함께 어우러진 말씀의 표현이었으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자들은 하늘의 명령을 따른 교사들이 된다.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경험하고 하면 누구의 교사가 되냐면 예수님의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사가 되는 것. 말씀을 통하여 성화된 사람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 즉 청중들의 마음을 말씀의 매력을 갖도록 만들고 그들로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막 서로 카톡으로도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게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녹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생명력을 여기 말씀에 빨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
그래서 우리의 죽은 마음에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죠? 호흡이 끊기면 어때요? 숨 안 쉬면 우리가 숨 5분에서 7분 정도 안 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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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도 가끔씩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제가 기도를 깜빡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려와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주시고 저의 부족한 말씀 속에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달라요. 그래서 혹여 마음속에 정말 힘들어서 오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오신 분들 그런 분이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한다면 낙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왜 돌아가셨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아버지의 영광, 나의 영광,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중보의 기도장에서 아주 절절한 그 중보의 기도장에서 그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십자가의 그 영광을 그렇게 행하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포로에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이 세상은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처럼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적어도 몇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도전이 됩니다. 다윗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가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시로 기도하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시시때때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진정한 기도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나를 위한 기도보다 성도를 위한 남을 위한 기도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삶도 변화되고 나 자신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크게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기도는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는 공중 기도이죠. 기도는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공중 기도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고 아주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공중 기도와 개인 기도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구별하지 않았어요. 중언부언하면서 막 길게 하는 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라고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타내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꼭 기도해달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해하고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용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던가요?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루어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이루어 주지 않는 것은.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요. 대부분의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 보니까요. 제가 살펴보니까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다. 근데 시점이 지금 당장은 아닌 것일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다 이루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아닌 걸로 이루어 주십니다. 나중에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중 기도할 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과 경배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용서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감사,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구를 할 때는 횡설수설하거나 중언부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기도로 누구를 대응해야 되냐면 사단을 대응해요. 여기 붉은 글씨 사단에게 포위된 영혼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믿음의 말씀과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얽매인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비결은 없는 것입니다. 가력 부분 기별 1권 88쪽에 있는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자신의 희생의 효용을 의지하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그대들의 영혼 안에 깃들어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그리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그대들의 기쁨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다. 불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치라. 부정적인 걸 다 버리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 아니면 나쁜 말 하는 걸 다 그치세요. 그건 불신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다. 유일한 무기. 기도는 원수를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온전한 무기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았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김복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저희들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많은 비 속에서도 안전하도록 굽어 살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보살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겠사오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함이 마다 이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그 기도 제목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늘까지 상달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매 걸음 발걸음 하나하나를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갈 바와 그들이 할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강한 전사가 저희들과 함께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